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영에 대한 부분, 사실 참 영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또 실제이고, 그래서 이 영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잘못된 영에 대한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영에 대한 것들을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한국 교회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영이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영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참 여러분들은 듣지를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영에 대한, 계속 영입니다. 매 절마다 영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자, 왜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때의 교회 안에 침투했던 이 영지주의의 이런 악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원론 쪽 이 사고가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실 영지주의의 이 영향은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도 나타나기도 해요. 즉 다시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라진 것 같지만은 또 나타나고 뉴에이지 운동으로 이어지고, 끊임없이 이 사상적인 측면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없어진 것 같은데 또다시 등장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이들만이 아니고 영적인 모든 문제는 우리의 어른들과도 관계하고 있고, 특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모습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 이 편지는 분명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이 편지를 회람하면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성경을 읽으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저기에서 돌려지면서 회람이 됩니다. 그래서 회람이 되면은 받아서 복사본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옮겨지게 되고, 그러면 모든 교회가 이렇게 회람되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되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이렇게 전해지는 이 말씀이 교회를 세워가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인쇄술이 없던 시대였으니까는, 인쇄술이 없던 시대에도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면에서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육신으로 받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작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는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과연 이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이들을 어떻게 접근할까? 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 요한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요한이 자주 쓰는 표현은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의 교회 공동체라는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연약의 모습도 보이고, 우리의 이 육신을 입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오죽하면은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고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에 교회 성도들이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런 로마 교회에 쓴 편지를 볼 때에 로마 교회 하나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예수만 이야기합니까? 예수 조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가지고 시기하고 예수를 가지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엔 예수로 시작했다가 끝에 가면은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험담으로 또 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요한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는 그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행위에 있다 그랬으면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늘 평가를 할 적에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평가를 하면서 나에게 맞으면 그 사람 다 좋은 거예요. 나에게 맞으면 그 사람 다 좋은 거예요. 나에게 안 맞으면 그 사람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인 거죠.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런데 영은 어떤 거냐면은 그게 아니에요. 영은 항상 무엇을 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저 안에 있고 여러분들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부족의 모습도 보이고 연약의 모습도 보이지만 요한의 글 편지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나 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표현이 나와야 될까요? 너희들이 같은 영을 받았고 그 영을 다 같이 믿고 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어떻게 쓰냐면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면 이건 바꾸어 말한다면 영을 다 믿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은 영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영적인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영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을 적에 이게 혼합되어져 있는 요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자, 여기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모두는 다 영을 받았어요. 영을 받았습니다. 영을 받았고 저도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을 받았다고 했을 적에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인가, 이거를 이제는 분별해야 돼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중요한 몫입니다. 다 영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설교의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국 교인들은 어디에 자꾸 접목을 시키냐면은 기도원 문화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나이가 다 드신 분들이고 또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기도원 문화 속에 달려온 사람들이에요. 기도원 문화 속에 달려온 사람들이라 기도원에 가게 되면은 기도하게 되면은 막 이상한 영에 쓰여 가지고 오고 막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원 문화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영이, 우리 각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영이, 어떤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미혹하는 영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만 내 안에 있느냐? 아니에요.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고백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미혹의 영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실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를 예수와 우리를 자꾸 구분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데 이 영이 과연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만약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자기 생각대로 분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객관적인 진리 위에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주관적으로 분별을 해요. 자기 주관적으로. 그래서 자기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이게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이걸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항상 이 분별은 뒤에서 이제 계속 언급이 되는 것이 이 분별은 객관적인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객관적인 진리를 지금부터 풀어갈 텐데, 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자, 여기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또 찾아야 돼요. 선지자의 뜻이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보면 돼요. 선지서를 보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참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능력을 나타내며 백성들에게 전해였기 때문에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거짓 선지자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은 뭘 가지고 있죠? 전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도 이미 받아 있어요. 선지자 시대에 이미 모세의 율법도 받아 있어요. 시편의 글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구약의 선지자는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 요한일서가 기록될 때는 신약의 시대입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의 실제는 누구일까요? 구약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참 선지자였어요. 참 선지자였고 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아니해도 그가 하나님과 원래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품에서 나온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말씀이 나올 때에는, 자,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면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선지자는 그림자였고 진짜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에게 임하니라. 예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 이르시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냥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냥 자신의 입이 말씀 자체이셨어요. 자신의 입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셨던 것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참이었던 거예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은, 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이라는 거예요. 알레데이아, 참. 다른 것들은 그림자이고 다른 것이 가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참이라고 할 때는 구약의 것들은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의 실제, 이것이 참이에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고,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니까는 이거는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것도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영지주의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 안에 전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면 교회는 그때부터 혼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영지주의는 이원론 사상이기 때문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선하신 분인데 선하신 분이 육을 입었다면 육은 악한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악하다고? 이걸 해결해 가야 되죠. 이걸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믿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고 아버지의 독생하신 품에 있는 그분이 나타나셨고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이에요. 그런데 이 참을 가르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독생하신 품에서 나와 육신을 입은 예수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철학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지금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 가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알 수가 있느냐? 방언하면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원에 가서 집회에 좀 참석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이 집에 있는 그 남편과 자녀들하고의 관계는 단절하고 기도원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면서 막 거기에 온갖 악기들이 막 다 동원된 북치고 하는 그런 데서 와서 찬송 부르면서 같이 박수치고 함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공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을 아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영지주의하고는 전혀 반대죠.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할 수가 없죠. 육은 악한 거니까. 그러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신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와야 돼요. 이거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을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접근해 보면은 이게 뭐 그리 중요하지? 그러나 이게 중요했어요. 교회가 어지러웠거든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아도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있다면은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가 없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부활의 생명의 사건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고 구원의 일을 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구원의 일을 해야 될까요? 그냥 악한 자들 다 죽여요? 그러면 이 땅에 남는 자 하나도 없는데 다 악한 자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뭐 저 악한 죄인들 전부 다 새롭게 만드시면 되죠. 그 새롭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육신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렇게 중요한 진리가 그때 AD 90년에, 지금 요한일서를 쓸 때니까는 AD 90년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뿌리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뿌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견고한 뿌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자, 그럼 이제 또다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럼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입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너무 쉽죠? 율법을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에 이르려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내 의지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나타내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짐을 지고 가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쉽게 알려주었어요. 나를 시인하라 이겁니다. 내가 육체를 입고 온 것에 대해서 시인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앞에서는 누구의 모습이냐면 도마와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마다 기겁하고 다 놀랍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못했을까요? 못 받아들였어요. 뭘로 생각했죠? 영으로 생각했어요. 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이 영에 관한 지금 일들을 풀어가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렵네. 그러면 답을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시인합니까? 그러면 시인하는 그 자체에 내 육신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내가 아멘하고 시인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럼 믿으면 되죠, 뭘. 그걸 가지고 뭐 변론합니까? 그걸 가지고 뭘 논쟁합니까? 논쟁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뭘 논쟁을 합니까? 아무리 논쟁해서 뭐 똑똑한 것 같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믿으시되 맹목적으로 믿지 않기 위해서 이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살피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논쟁할까요?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리스도를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답은 해줘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 크고 놀라움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 물어보면 다 답변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이십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의이십니다. 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고백한 그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고백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직도 고백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 이겁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해도 예수님은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면 돼요. 그 시인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여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자,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돌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기에서도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저기에서도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런데 가말리엘이 그 답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했지만은 얼마 못 가서 사라지더라. 그리스도라고 했지만은 얼마 못 가서 사라지더라. 신천지 얼마 못 가서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 못 가서 사라질 거예요. 뭐 어디 그것뿐입니까? 문선명 얼마 못 가서 사라지던 게 아니라 세상 떠나버렸잖아요.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냥 가게 내버려 두세요. 우리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얼마 못 가서 사라질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고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2절에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게 놀라운 거예요. 저 시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 그럼 예수는 예수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불려진 이름이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살 때에 그 이름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리스도였으면, 만약에 그리스도라 불렀으면 바로 죽죠. 예수라 불렸어요. 예수라. 그런데 이 예수라 불렸던 이름은 주변에 많았어요. 주변에 예수라 불린 사람 많았지만은 그리스도는 누구였냐면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온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가 AD 90년이니까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이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뭘까요? 교회 가운데 침투한다는 거죠. 교회 가운데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신앙이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을 먹는 것처럼 일상의 어떤 그냥 지나가는 일들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께서 그 이름 가운데 역사하는 이 일들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맛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예수 이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 많이 이야기, 문학에서도 예수 이름 이야기하고, 정치에서도 예수 이름 이야기하고 있고, 경제에서도 예수 이름 이야기하고 있고, 정치에서 예수 이름 이야기하면 예수님 혁명가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 경제에서 예수 이름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 믿고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고, 예수 이름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공생의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미혹의 영이었던 사탄이 달려들어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했습니까? 물질로, 명예로, 종교로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미혹 앞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상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60년이 지난 뒤에 지금 그때도 있는 거예요. 2000년의 시간이 지금 흘렀는데 지금도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 때에 자기 자신의 영이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가? 내가 적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가? 4절에 보면 자녀들아. 자, 여기 자녀들아라는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이 나이가 꽤 오래됐죠. AD 90년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AD 30년경에 다니던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다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었어요.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지금 벌써 그 시간이 60년의 시간이 지났으면 만약에 그 요한의 출생 연도를 참 찾기가 어려워요. 만일 20살의 어부가 됐다면 벌써 80살이 됐을 거고요. 30살의 어부가 됐으면 90살이 됐을 거고요. 자, 이 요한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이제는 요한밖에 안 남았어요. 사도들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로서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교회들은 사도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편지를 쓸 때에 어떻게 쓰겠어요?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죠. 자녀들아. 또 한면에서는 그런 측면이기도 하고 또 한면에서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녀들아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참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좀 더 그리스도를 알고 좀 더 그리스도를 누리면 좋을 텐데 예수를 시인하는 것에서 그치는 상태에 있다면 우린 여기서 자녀라는 측면을 접근해야 되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우리 교회 젊은 우리 부부들이 아기들 데리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볼 때에 이 아이들을 뭘로 해야 자녀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올 수 있을까? 제가 그랬거든요. 도대체 이 녀석들은 오지를 않는다고. 그랬더니 얘들은 돈이 약이 아니고 시간이 약이라 그러더라고. 누가? 그죠? 돈으로 아무리 편의점을 데리고 와서 사줘도 안 와요. 시간이 지나면 오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 이 자녀들은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자기 엄마와 아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요. 한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녀가 되었다면은 여러분들의 소속이 복잡한 건 다 몰라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다. 자, 여기서 이제 더 나가야 돼요. 속하였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영들이 지금 등장하게 되고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누구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이 거짓 영들이 움직여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자, 여기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던지면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거예요. 이건 자주 물어봐야 돼요. 목사인 저도 저에게 자주 물어봐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오게 되고 미혹의 영이 이 세상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은
내가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살 때에, 이 세상과 싸울 때에 누가 이겼다고요? 우리가 이겼다 이겁니다. 이긴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8장에서 표현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 있고, 누가 송사할 수 있고,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사망도 이길 수 없고, 기쁨도 이길 수 없고, 죄도 이길 수 없고, 절망도 이길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말로 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세상에 있는 자, 거짓 선지자들보다 더 크셔요.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더 크셔요. 거짓 영들이 활동을 해도 하나님의 영이 훨씬 크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기는 거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다. 자,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은 세상에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5절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속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세상에 속하면 세상 말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분으로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는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것보다는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후 시간이 원래 어려워요. 제가 그 천안의 그 총신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원부하고 학부를 합반을 시켜가지고 강의를 시키는데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제일 어려운 것은 밥을 먹고 포만감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가르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오후 시간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 돼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듣는데 세 분의 강사가 했어요. 한 분이 3시간, 한 분이 2시간, 한 분이 3시간 하는데 앞에 5시간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줌을 틀어놓고 교회사 역사, 이제 강의할 거에 대해서 교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오후 시간이 됐어요. 오후 한 4시, 4시, 5시, 6시, 3시에서 4시, 4시에서 5시, 5시, 6시, 3시부터네요. 3시부터 시작된 강의는 공교롭게도 호소대학교 교수였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은 강의를 하면서요, 막 강의를 하다가 정민정 권사님 이거 아시겠죠? 정민정 권사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학생들이요, 잠을 못 자고 전부 다 집중해 있는 거예요. 3시간을 이게 집중을 했더니요, 막 감기 몸살이 오듯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 저분 정말 고단수다. 이 잠잘 걸 알고 벌써 이렇게 강의하다가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주간보호시설에서 해야 될 거 있으면 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주간보호시설에 어느 선생님 계시네? 선생님은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이러니까 누가 잠을 자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에베네셀 공동체 이렇게만 써 있어서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지를 몰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를 물어보면 답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해필이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 강의 끝났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저 에베네셀 공동체 김성만 선생님 오늘 강의 어땠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슨 질문을 던질지 몰라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강의를 들었는데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지금 물어보셨다고. 그래서 한 이야기는 3시간 동안 졸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시간 어려워요. 듣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시인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한 면에서 세상의 세력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게 되고 5절에 보면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서 세상으로 자꾸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죠. 내가 세상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지 여러분들을 살펴보면 돼요. 성경은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교회를 아까 우리 찬양을 인도했던 이성광 집사님이 젊은 SFC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대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할 적에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라 했더니 한 명도 손 안 들어요. 한 명도.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제 리뷰하기 위해서 쪽지를 주면 리뷰해서 써내면 한 명씩 나가다가 주거든요. 한 학생이 와서 그래요. 교수님, 저 사실 교회 다녀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친구들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젊은 친구들 찾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 친구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친구의 입에서 예수 이야기하면 세상이 그 사람 이야기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세상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더 빠지게 되죠?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가지고 세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은 자꾸 세상 안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치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세상 사람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스포츠도 알아야 되고, 세상 사람과 하기 위해서 경제도 알아야 되고. 저는 정치 잘 모릅니다. 정치 잘 몰라도 삼시세끼 밥 먹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 지장 없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제 영이 죽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자꾸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다시 한번 언급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 부분이 언급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알려고요. 가뜩이나 영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그 아들을 알면 돼요. 그 아들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때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세상 이야기를 들으려면은 교회사 이야기하면서 제가 전공이 교회사인데 교회사 이야기하면서 교회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야기처럼 꾸미면 되잖아요. 무리죠. 그냥 물을 떠왔어요. 유옥자 권사님이. 그런데 이 물의 스토리를 담아보세요. 어떨까요? 이 물에 대해서 듣겠죠.
유옥자 권사님이 이 물을 떠오기 위해 가지고 설거지하는 통에 가서 낮에 이 물 마신 걸 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막 닦으면서 하는데, 누가 꼬맹이가 와가지고 권사님 왜 그렇게 컵을 이렇게 깨끗이 닦아요? 야, 그것은 있잖아, 목사님한테 떠다 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닦고 있는데, 이제 스토리를 담는 거예요. 스토리를 닮으면은 이 이야기가 더 잘 들리죠. 스토리가 있을 때에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교회 역사에 대한 스토리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것에 속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중심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높이고 사람들을 자랑하고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요. 다음 주에 제가 언급해야 되는데 오늘 잊어먹었어요. 오늘 찬양대 가운 새로 입었더라고요. 제가 안 적어 놓으니까 잊어먹은 거예요. 오늘인지 몰랐죠. 근데 분명히 제가 찬양대한테 광고할 때 새 옷을 입었네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놓쳤어요. 새 옷을 입었어요. 누군가가 헌금을 해가지고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새 옷을 누군가가 해서. 그런데 그 누군가가 이름을 밝히기를 거절했어요. 저한테 그냥 저도 누군지 몰라요. 찬양대 지휘자가 저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지는 저는 몰라요. 안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것이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 이름으로 계속하게 되면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점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다들 하더라고요. 다들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돼요.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세상에 속해가지고 이것도 또 교묘하게 또 이용해요. 이게 참 양떼들을 교육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예요. 그런 거 신경 쓰면 머리카락 더 빠지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인데, 마지막 부분에 6절 마지막 부분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리스도에 속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를 그 영이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 것이고, 미혹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의 말들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은 영의 싸움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돼 있어요. 우리에게 영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영에 관한 일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을 시인한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더 이상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마시고, 미혹의 영이 올 때마다 세상을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가.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몰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라. 세상이 뭐라 해도 내가 자랑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이 막 살아서 뛰어다야 돼요. 그러면 그 생명은요, 풍성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으로 말미암아 아는 놀라운 진리, 이것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입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있고 세상에 대해서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속한 분이 세상에 속한 자보다 더 강하시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실제임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